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의 육체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말은 많이 들어봤죠? 부활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또 알더라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부활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른데 어디보다 아주 자세히 써져 있습니다. 주로 복음서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 개념에 대해서 잘 없습니다. 사건만 있지 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을 보면 1절에서부터 58절까지 아주 깁니다. 긴데 왜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넘겨보세요. 몇 장까지 있나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몇 장까지예요? 16장이 끝이에요. 근데 16장이 끝인데 15장에서 이렇게 길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왜 이렇게 길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항상 똑같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부활에 대해서 안 믿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부활에 대해서 안 믿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믿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에 대해서 잘 안 믿는 이유가 이제 그쪽 지역은 그쪽 지역대로 배경이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은 이제 헬라 지역이잖아요. 근데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네 나름대로 문화가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뭐냐면 영혼 불멸.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번 태어나면 뭐 개나 고양이나 소나 이런 거 영혼이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끝까지 죽지 않는다. 살아남아 있는다. 이게 영혼 불멸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세요? 뭐 불교에서는 그래서 윤회, 영혼은 죽지 않고 돌아서 다시 다른 육체를 입고 나타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윤회가 아니죠. 근데 영혼은 불멸하지만 육신의 부활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들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대인은 뭐 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사두개파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 중에서 그 정치를 하는 제사장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목사님들 중에서 정치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정치를 하는, 그리고 그거는 도맡아 놓고 하는 거예요. 그 라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선거에서 뒤집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정치 라인을 잡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에요. 목사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면, 제가 여기 써놨는데 영혼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부인해요.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세가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세가 없다. 그 다음에 육체가 부활한다? 이런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육체도 부활하지도 않고 내세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세만 중요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그 제사장 중에서 사두개파가 종교계를 딱 잡고 있었는데 그 종교계 잡고 있는 사두개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혼은 이제 죽고 나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가 바로 가겠어요? 그리고 이 사두개파가 원래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원래 여부스족의 그 이방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예루살렘 그 여부스 성을 공격해서 여부스가 그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부스 성을 점령해서 자기 정치 입지를 잡기 위해서 이방 제사장이었던 사람과 내통을 해서 이번에 들어갈 때 성문을 잘 가르쳐주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면 내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너를 제사장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정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방 지금으로 얘기하면 불교의 제일 높은 사람을 그 유대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들의 계파가 뭐예요? 사두개파가 된 거예요. 그럼 정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잘못한 것 중에 아주 크게 잘못한 것 중에 이거예요. 결국 종교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정통적인 제대로 하는 제사장들은 좌천해서 파면시켜버리고 결국에 다른 이방 제사장들한테 종교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다윗이 잘못한 것 중에 크게 잘못한 건데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영혼도 믿지 않고 육체의 부활도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쌍욕을 막 했죠. 이 사람들한테. 너희가 제사장이냐? 다른 사람들 천국에 가는 길을 막고 가지 못하게 하는 이 나쁜 놈들아 하고 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의 생각이 이래요. 그래서 헬라인도 그렇고 유대교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교를 장악하고 있던 그래서 그 지금도 메인으로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 세대들이 다 뭐예요? 육체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돌아다니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도 부활합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려놓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지금은 에베소에 가서 있잖아요. 에베소에 가 있는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분위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문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 부활을 안 믿게 되면 뭐예요? 복음 자체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 우리들이 다시 산다는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구원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 다시 부활한다는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다 부활해요. 근데 그 부활이 사라져 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없어지는 거고. 근본이 흔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나가요.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장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부활을 믿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이제 확증하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부활한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고린도 같은 데는 한참 가죠. 바울이 배 타고 거기 고린도까지 가려고 그러면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인데 거기 가서 뭐 저 먼 나라에서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 근데 잘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모습, 살아나신 모습을 베드로, 게바에게 먼저 보였고 그 다음에 12사도에게 보였고 500명이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또 나타내셨다. 그리고 야고보한테, 야고보는 이제 12제자 말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나중에 처음에는 예수님 별로 안 좋아했어요. 형제인데 안 믿었어요.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 받고 야고보가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그 직을 담당하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야고보,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도들 앞에 나타나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팔싹동이로 태어난 자 같은 이 어리석은 바울 자기한테도 나타났다. 나도 그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팔싹동인가요? 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덜 떨어졌다 그래서 옛날에는 좀 모자라는 사람을 뭐 칠싹동이, 팔싹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는 팔싹동이 같은 사람이다, 모자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 500명 중에는 대부분이 지금 살아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본 500명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 살아있다. 이것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한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살아났다 인정해 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난다는 걸 우리 못 믿겠다 이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살아날 수 있지.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 읽은 거 보면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지금 죽어서 지금 우리 조상들 다 죽어 돌아가셔서 땅 속에서 다 썩었잖아요. 다 썩어서 지금 뼈가 문드러져서 뼈 나중에 형체도 없어요. 몇백 년, 뭐 100년, 200년 지나가면 뼈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 몸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씨 뿌리는 설명을 가지고 씨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미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미랄을 여러분 미랄을 밭에다 심으면 그 미랄이 썩잖아요. 다 썩어서 형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옥수수가 나옵니까? 밀이 나옵니까? 네, 밀이 나옵니다. 옥수수를 심었어요. 옥수수는 결국 썩지만 뭐가 나와요? 옥수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었어요. 죽어서 썩어서 싹 없어졌어요. 형체도 없어졌는데 나중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요?
미랄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합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도대체 천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럼 태어나겠습니까? 그것이 다 다시 흙이 모아서 원래대로 다시 모습이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죠. 밀알에 태어나도 모습은 똑같지 밀이 옥수수가 되지 않고 옥수수가 밀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죽기 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 이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설명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썩어지는 육체는 썩지 아니한 육체로 바뀐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때문에 그러냐? 우리 몸은 부활할 때 어떻게 바뀌냐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물질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물질로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흙으로 빚어진 이 몸이지만 다시 부활할 때는 흙으로 빚어지지 않은 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재질이 틀려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다닌다고요? 형상은 우리 지금 육체랑 똑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벽도 뚫고 나가고 유리도 뚫고 나가고 이런 지금 우리 몸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른 차원의 재질을 입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흙으로 지어져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지만 다시 부활하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의 육체를 입습니다. 근데 모양은 어떻다고요? 똑같아. 밀알이 썩어서 다시 태어나도 밀알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흙으로 빚어져서 이 땅의 재료로 만들었어요. 이 땅의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썩어야 돼요. 그러나 부활할 때는 새로운 육체로 몸 형태로 새로운 육체로 태어나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약한 몸이 굳센 몸으로 된다. 또 육적인 몸이 영적인 몸으로 된다. 몸은 병이 들거나 죽기 때문에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지만 새로 입은 그 육체는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이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를 보나 하면 50절을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를 얘기합니다. 이 육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를 혈과 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나면 거기에 이 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이 몸은 그냥 썩어서 없어지고 새로운 육체를 똑같은 모양으로 입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것은 이렇게 죽는다는 걸 얘기해요. 죽은 것을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누가 죽었다 그런 것은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네, 부활하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천년 전에 죽었든 다 잠자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게끔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년 전에 돌아가신 조상도, 5천년 전에 돌아가신 조상도, 어제 돌아가신 분도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내가 밤에 자다가 아침에 깼을 때, 1시간 자고 일어났을 때, 5분 자고 일어났을 때와 차이가 하나도 없다. 잠깐 잔 거예요. 왜? 시간을 빼보세요. 5천년을 빼보세요.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 여기서는 시간의 제한이 있지만 거기서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그 수평이, 시간의 흐름이 놓여 있지만 거기는 그게 없어요. 이해가 안 되죠? 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다 잠자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비밀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무슨 비밀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요. 다 죽지 않았, 다 죽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중에는 죽지 않는 사람도 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이것은 이제 여기서 나팔이 순식간에 불러서 세상에 사람들은 이것을 종말이 올 때 나팔을 불면서 세상 종말이 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호련이 온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호련이 와서 다 바꿔놓는다. 다 변화를 시킨다. 변화를 한다는 것은 부활을, 죽은 사람들을 다 살리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잠자는 사람을 다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잠자지 않고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언젠가 언제 나팔이 불더라도 그때 당시 살아있는 사람은 있죠. 항상.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육체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대로 새로운 육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미랄이 새로 나온 거랑 똑같아요. 썩었죠? 이제 새로 나왔어요. 이것은 지금 영의 육체를 입는 거예요. 이 땅에 흙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변화된다는,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여기서 비밀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우리는 이게 될까? 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시점에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부활의 비밀이에요. 뭘 바꾸는 거예요?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부활은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육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부활을 얘기할 때는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죽지 않잖아요. 계속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얘기할 때는 육체의 부활. 제목도 육체의 부활이죠. 우리 육체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군지 다 알아보죠. 옛날에 나랑 같이 살던 그 양반이 이 양반이네. 똑같은 얼굴이니까, 똑같은 형체니까 다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밀이네, 옥수수네, 다 아는 거죠. 이건 김씨네, 안씨네, 다 아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을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시키라. 죽어 있지 않는 사람까지도 변화를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52절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51절에는 누가 변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52절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다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생명이 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부활,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우리가 지금은 썩을 몸이잖아요. 그런데 영의 육체, 부활된 영의 육체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거예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우리 이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살아 없어져야 돼요. 하늘나라에 갈 이 육체로는 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육체로 나아가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재질이 싹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 (42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게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었다. 밀을 심었는데 싹이 났다. 새로운 밀이 나왔다. 지금 우리의 원래 부모로 받은 몸은 썩을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했을 때는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었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우리 인간들의 이 욕된 육체들을 욕된 것이라고 봤을 때 나중에 부활 때 준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하게 된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디도 아프고 뭐도 문제가 많고 막 그러죠. 근데 거기는 완벽해요. 그 영의 육체를 입게 되면 부활했을 때는 절대 아픈 데 없어요. 뭐 이빨하러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부활했을 때는 무슨 몸이라고요?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육의 몸.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 그럼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제일 먼저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처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라 그런다고 했잖아요. 종말, 왜 종말이란 말을 써요? 아, 이제 세상 다 끝났다. 그러니까 세상 끝나기 전에 우리가 뭐 할 짓 다 하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뭐 놀러도 많이 다니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종말이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죽기 전에 놀아야 되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종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시각과 공간이 지금과 같이 있지 않아요. 새로운 육체를 입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디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장소를, 인류를 만들어 놓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뭐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만들어 놓고 숨겨 놓고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이 거할 곳을 만들어 놓으셨고, 잘 만들어 놓으셨고, 인간이 지금 파괴를 하든 어떻게 하든 회복시켜서 다시 회복시켜서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 완성된 장소를 쓸 수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에
모든 육체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우리 모든 육체들은 지금과 같은 시간의 개념이 아닌 새로운 시간대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부활 안 하나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부활 안 하고 믿는 사람은 부활하나요? 아닙니다. 다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기도 교도소가 있는 거죠. 지옥이라는 교도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자유를 주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구속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종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거기에 적합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훈련 받아왔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서 준비된 사람으로 사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교도소에 가 있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놀자, 먹고 놀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대를 갖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시민으로 서야 되는데, 온전한 시민으로 서지 못한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58절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건실하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노력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 그러나 만약 정말로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또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뭘 하나 좀 상 줄 게 없나, 항상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친구한테 무슨 상을 줘야 되나 이렇게 찾고 있어요. 상 줄 게 없는데 하나님 자꾸 찾아갖고 상을 그렇게 한 개 더 주려고 계속 찾고 계세요. 조금 상 받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갖고 상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상을 쌓아놓고 계시기 때문에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